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길 가는 기쁨,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기쁨,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된 기쁨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느닷없이 나타나 맹세코 자기의 말이 없이는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던 엘리야의 신앙적인 울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훈련되어 있거나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 또한 오히려 자신이 도와주어야 할 이방의 과부를 통하여 도리어 도움을 얻고 그 속에서 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듬고 훈련시켜 가십니다. 또한 바알과 아세라의 땅에 살면서 그것을 쫓아 살지는 않지만 죽음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과부의 가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성숙시키시며 믿음에 서게 하시려 훈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엘리야, 사르밧 과부, 그리고 소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성숙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사르밧 과부의 성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변화를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어떤 일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도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있은 후를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가정의 여러 가지 사건이 압살롬의 살인, 영모와 죽음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과 이 일은 연속성과 연관성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일 후에는 어떤 일입니까? 엘리야를 대접한 후에 그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 후의 일입니다. 좋은 일이었고 복된 일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의 여인에 대한 표현은 전에 사르밧 과부에서 오늘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으로 분위기가 바뀌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죄악 이후에 나오는 일들은 좋지 않다라는 것은 두렵지만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의 복된 일 다음에 나오는 그 일이 더욱 복되기를 바라지만 그 좋은 일 후에 여인의 변화 역시 다윗처럼 좋지 않은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름 조금, 가루 한 움큼으로 죽음을 기다리던 여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아들이 병이 들고 위중해지는데 여전히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입은 여인으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서야 무엇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의 삶에서 겪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지만 대부분 우리도 그렇게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모습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른들은 자기 혼자 힘으로 큰 줄 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때로는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고 우리는 쉽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성경도 읽으며 교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시 새롭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와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아들이 병들고 그것이 악화되어 가도록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다시 돌아오라 하는데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가 팔려온 후에도 원망과 미움의 삶이 없이 살아갑니다. 요셉은 그가 총리가 된 후에도 그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일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을 얻고 달라지는 신앙이 있습니다. 직분을 얻고 달라지는 신앙도 있습니다. 자리를 얻고 달라지는 신앙도, 명예를 얻고 달라지는 신앙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일 후에 24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까요? 우리의 모습은 다윗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사르밧 과부입니까? 아니면 요셉이나 바울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실하심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르밧 과부의 원래 모습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면 벌써 죽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도리어 엘리야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던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자 곧 그들이 하는 것은 어이없게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었던 때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세에게 애굽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묻으라고 데리고 나왔느냐 원망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받는 인생을 이제 자유로 풀어주었더니 그제서야 하는 말들입니다. 사람은 다 다른 것 같지만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것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본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찔림과 우리의 징계가 어찌미뇨 하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우리를 죽게 하시려는 것이냐 하는 것처럼 오늘 과부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다가 감옥에 가면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만 달란트를 빚져서 차라리 날 죽게 하였으면 내가 이렇게 감옥에 오지 않았을 텐데 날 살려놔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다. 혹은 이왕 100만 달란트를 탕감했으면 좀 더 주어서 나를 살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식의 원망이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일로 그렇게 원망하던 여인은 다시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가 잘 된 후에 마치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있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낙심과 원망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훈련이 있음을 믿고 그 가운데 이겨가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데 그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혹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이, 물질이,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으며 굳건히 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 살든지 죽든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믿음의 고백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